네, 오늘도 사도신경 함께 공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신경의 다섯째 줄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 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그 어리석은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기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시면서 기절하셨다. 그랬는데 그 동굴 속의 무덤에 서늘한 데 들어가서 한참을 쉬다 보니까 깨어나셔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참 생각해 볼 것은,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이 집행관이 예수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그 집행관이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힌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돌 무덤이었는데, 유대 지방은 그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돌로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모시고 돌문을, 아주 무거운 돌문을 앞에다 딱 가로막아 놓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24시간 군인들을 그 앞에다가 보초를 세웠어요. 군인들을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열고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때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 무덤을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온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면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무덤문이 열려지고 환한 빛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고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무덤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길로 쫓아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제사장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스름해서 예수님 무덤이 어딘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빈 무덤을 가서 보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냥 빈 무덤만 보고 와서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세마포가 접혀져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한테 와서 그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시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베드로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고서는 그 길로 쫓아가서 예수님 무덤을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잘못 찾았다, 다른 무덤을 찾은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뭐가 있느냐? 그냥 무조건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그냥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근데 그냥 어디서 승천하셨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이런 여성들이죠.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달려갔어요. 밝자마자 달려갔더니 이거는 새로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군인들은 쓰러져 있고 거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그분은 살아나셨다, 저 무덤에 들어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직접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을 때 쾌재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런 사기꾼들도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끌려다니나? 이 사람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거 바로 잡으려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아주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리고 공회원이었고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웬만해서 그 사람을 누가 설득합니까? 그냥 소문으로 듣는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변한다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그가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바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 바울이 뭐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여성들이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12 사도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아까 바울의 변화도 얘기를 했지만 이 11 제자,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떴고, 이 11 제자를 보세요. 이 11 제자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해요.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순교할 정도로 각지에 흩어져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정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도마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도마가 어디 갔었나 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더랬어. 도마가 믿질 않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2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꼭 찍어가지고, 야, 너 내가 부활했다는 거 못 믿는다고 그랬지? 여기 한번 손 만져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대봐. 이래도 못 믿겠어? 그 도마에게, 이성주의자 도마에게,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만지게 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변화는 뭘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일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이 주일은 주님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 전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이는 것보다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둘 다 지켰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회당에도 가서 율법을 배우고, 또 예수 믿으니까
부활하신 날 가서 또 거기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방인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에 모이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안식일에 안 모이고 주일에 부활하신 날에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그것이 확산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주일에 모여서 드리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왜 생겼습니까?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모인 사람들이 뭘로 발전했습니까? 그게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 생겼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 주일이 생기고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면 곧 안 돌아가셔도 되지 않았나? 그냥 살아계시면 되지. 뭐하나 수고롭게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 이걸 강조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을 가져다 줍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 이건 죄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줌이 내어준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의해서 죄진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절대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 속에 이런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선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할 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